네, 오늘 열왕기상 60번째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도 수요예배 동참하신 우리 모든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가정마다 우리 주님 임하셔서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아합의 회개 사건을 나눴어요.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아 나봇을 죽인 아합과 이세벨을 보시고 하나님이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서 아합과 그의 자녀들과 그의 아내인 이세벨을 심판하신다고 선포하시죠.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아합이 어떻게 반응했죠?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회개했어요.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열왕기상 21장 2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하는 아합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의 종 엘리야에게 아합의 회개를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야, 너 봐라. 아합이 저렇게 겸비한 거 봤어? 내가 그에게 내릴 재앙을 그의 아들 세대로 유보할 거야. 내리시기로 작정하신 심판을 거두셨어. 대신 그의 아들 시대로 유보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했죠. 첫째,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에 있다. 그렇게 악한 아합일지라도 회개만 한다면,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면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지 않는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회복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왜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나,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우리로 하여금 겸비하도록, 교만하지 못하도록, 스스로 높이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추도록 어려움과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를 회복하고 치유하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겸비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회복과 치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들 시대에 심판을 내리겠다는 것은 반드시 아들 시대에 심판을 내리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처럼 네 아들이 겸비한다면, 내 앞에서 겸비하게 자신을 낮추어 회개한다면 네 아들 시대도 나는 재앙을 내리지 않을 거야.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기회는 영원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합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붙들고 끝까지 겸비한 삶을 살았나요? 아니잖아요. 그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1절을 보세요.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아람과 북이스라엘 사이에 평화가 임했습니다. 아람의 2번에 걸친 침공을 하나님이 막아주셨기 때문에 아람이 감히 북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3년 동안 지금 평화가 계속 지속되는데 오늘 본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인가요? 2절 3절 보시면 셋째 해에 3년이 지난 후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모스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지금 이 상황은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된 다음에 북이스라엘을 방문한 거예요. 정상회담입니다. 지금 정상회담. 아마 이때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서로 동맹을 맺은 것 같아요. 동맹 국가로서 왕이 되어서 이제 북이스라엘 아합에게 인사차 간 것입니다. 정상회담을 하는데 남유다의 왕이 왔을 때
아합이 신하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길르앗 라못 아직 우리 땅 아니지? 우리가 마땅히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가만히 있는 게 말이 되냐? 3년이 지났는데도 왜 땅을 안 준다니? 왜 그렇죠? 두 번째 졌을 때 베나닷이 어떻게 했어요? 빼앗긴 거 다 빼앗은 거 다 주겠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길르앗 라못이 포함되어 있는데 아직도 3년이 지났는데도 베나닷이 약속한 것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이에 지금 아합이 화가 나가지고 야, 우리 그 땅을 찾으러 가자, 그렇게 말한 다음에 남유다 왕이 온 김에 부탁을 하는 것이죠. 같이 가달라고, 같이 이 전쟁에 참여해달라고. 그래서 4절 5절을 보시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이제 의향을 물은 거예요. 그때 여호사밧이 대답하죠.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그렇죠?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5절을 보시면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그렇죠? 여호사밧은 아합의 제안을 거절하지 않았어요. 같은 민족이고 동맹을 맺은 상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전쟁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 반드시 먼저 물어볼 것이 있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람과 지금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인지 먼저 물어보자. 여기서 우리는 여호사밧의 믿음을 엿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여호사밧은 남유다 왕들 가운데 가장 믿음이 좋은 왕 중 셋 중에 하나예요. 그의 아버지도 믿음이 참 좋았어요. 여호사밧은 더 좋았어요. 믿음의 좋은 유산을 물려받은 왕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호사밧은 다른 무엇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지. 지금 아합은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어. 그냥 화가 나가지고 자기 감정에 치우쳐서, 그죠? 하나님의 뜻은 묻지도 않고 지금 전쟁을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래서 성전이에요. 거룩한 전쟁이에요. 근데 지금 아합은 하나님의 뜻은 묻지 않고 자기가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에 여호사밧이 잠깐 먼저 우리 하나님의 뜻을 물읍시다.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여호사밧이에요.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을 알지 못하면 열심히 살면 살수록 문제예요. 하나님의 뜻과 전혀 무관한 삶을 열심히 살면 뭐합니까? 그죠? 그 열매는 하나님과 거리가 먼 것인데, 예나 지금이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아. 그래서 열심히 사는데 그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머니까. 반면에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는 인생은 그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미 이렇게 명령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로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내 욕심인지 내 감정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기뻐하시는 것인지 먼저 분별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먼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읍시다 라고 여호사밧이 말하자 아합이 선지자들을 부릅니다. 불러 모았는데 무려 선지자가 400명이나 있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렇게 많아요? 아니잖아요. 이미 다 내쫓았잖아요.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 몇 명밖에 없죠.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400명을 모았는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나누겠지만 이것은 아합이 고용한 자기를 위해 만든 거짓 예언자 집단이에요. 그들에게 물었어요. 그러자
묻자마자 대답하죠.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리이다. 그죠? 묻자마자 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아합이 묻자마자 올라가세요. 주께서 그 성읍을 왕에게 넘기셨어요. 겉으로 볼 때는 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여. 그런데 여호사밧이 듣기에는 이상한 거예요. 여호사밧이 듣기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왜? 여호사밧은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호사밧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 속에서 말씀에 든든히 세워져 있기 때문에 저들의 말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보통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뭐라고 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말을 쏙 빼놓고 올라가소서, 주께서, 여호와라고도 안 하고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영 이상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요? 7절을 보시면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그렇죠? 여호사밧은 다른 선지자를 찾습니다. 즉 아합 왕 곁에 있는 선지자들 말고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 여기서 여호와의 선지자라는 것은 히브리어 언어로 하면 하나님께, 즉 여호와께 속한 선지자를 말합니다.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왕이시여, 왕에게 속한 선지자 말고 여호와께 속한 선지자 어디 안 계십니까? 그러므로 지금 400명은 아합에게 속한 거예요. 아합이 고용한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 말고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 여기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자 아합이 대답하죠. 있어요. 미가야라는 선지자 한 명 있는데 나 그 사람 싫어요. 맨날 나에게 안 좋은 말만 해서 나는 그 사람 싫습니다. 탈로 났어요. 그죠? 아, 그럼 지금 아합 곁에 있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 아니구나. 그러자 여호사밧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것은 책망하는 거예요. 질책하는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정색을 하고. 여기서 우리는 여호사밧의 두 번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호사밧은 자기 귀에 듣기에 좋은 말만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다 아멘 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은 내 귀에 듣기에 좋고 나쁜 말씀이 없어요. 다 좋은 말씀이에요. 나를 살리시는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 우리는 아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에 내가 듣기에, 내 귀에 듣기에 좋은 말에만 반응하고 그 말에만 아멘하고 다른 말을 싫어한다, 그 인생은 누구처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아합처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 아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때 그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회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모든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자 마지못해 아합이 내시를 시켜서, 신하를 시켜서 미가야를 속히 불러오게 하죠. 그리고는 자기 옆에 있는 선지자에게 계속해서 거짓 예언을 하게 해요. 그래서 400명이 막 떼창하는 거예요.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이깁니다. 그리고서는 한 사람이 대표로 나오는데 시드기야라는 거짓 선지자. 우리가 아는 시드기야 왕하고는, 남유다의 왕하고는 동명이인입니다. 시드기야라는 거짓 선지자가 철로 된 뿔을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또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뿔로 아람 사람들을 찔러 죽이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뿔을 가지고 전쟁하면 이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 그러나 여호사밧은 그 말에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죠? 여호사밧은 분명한 말씀 위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으면,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으면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지 반드시 분별이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여호사밧을 통해서 두 가지를 배워야 됩니다. 첫째,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는 것이 있어서는 안 돼. 내 상황이 앞서거나 내 감정이 앞서거나 내 뜻이 앞서는 안 돼요. 그럼 아합처럼 돼요. 두 번째, 내 귀에 듣기에 좋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죠. 바라긴 이 말씀, 이 믿음을 가지고요, 남은 한 주간도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